2장 36절부터 39절까지 하는 거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한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의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아셀 지파에 있는 안나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등장하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현장에 그 현장에 있으면 그 안나라는 그 할머니하고 같이 옆에 안나라는 할머니하고 꾸준히 같이 있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그 뭐냐 하면은 밋밋한 일상이 주는 답답함. 이것을 사람들은 참 견디기 어려워요. 성경을 보면 대단히 요란한데 막상 우리가 현실 속에 살게 되면 그 요란함이 없이 밋밋한 일상의 반복일 뿐이죠. 밋밋한 일상의 반복.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그 자기 일상을 신앙적인 일상 또는 믿음의 생활을 앞시고 뭘 집어넣느냐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다가 계율을 집어넣지요. 나는 9시부터 잘 때, 9시 잘 때 나는 기도한다. 기도할 때 3분 기도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시편에 보면 새벽을 깨운다 했으니까 교회까지는 못 나가서 집에서 새벽을 깨워서 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이 계율이거든요. 법령이죠. 법령을 감행하게 되면 얼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물론 갑자기 바쁘면 뭐하지만 그때는 하루에 성경 3장 읽고 주일날은 5장 읽는다. 그러면 1년에 360일 하면 성경 다 뗀다. 그렇게 자기한테 숙제를 주게 되게 되면 그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나만의 신앙인 것처럼. 언제 오셨어요? 난 못 봤어요. 나 이 정신이 왜 이랬지? 가봤어요. 차별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안나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게 이 사람이 칭찬받으니까 같이 그 현장에 내가 같이 있어서 그 안나 할머니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저절로 거기서 어떤 신앙적인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죠. 옆에 그 현장에 같이 할머니하고 같이 있어 보세요. 지루하죠. 예, 역시 밋밋해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획기적인 게 없어요. 어떤 루틴 한다. 패턴이 멋있어 보이는데 하게 되면 이게 패턴화돼 해가지고 별로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것을 원래 칠판 왜 이러나? 그냥 갑시다. 글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훅 불면 훅 날려가요. 견딜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도라면 매일 일상 뭔가 획기적이고 새로운 것이 뭐 터져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데, 전혀 변화될 초짐이 보이지 않을 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뭐 그저 구역 예배 가지고 중보다 돌아가면서 자기 신앙 자랑질을 하는데, 나는 지난 화요일 은혜 받았어요, 나는 목요일 뭐 난 하나님의 기적을 느꼈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집사님 차례는 나 그때 코로나 마스크 사러 갔어요. 일상의 이야기밖에 할 게, 내볼 게 그거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속으로만 뭐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만 전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모양이군요. 뭐 속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소위 인도하고 지도한다는 또 전도사님이나 또 부목사님께서, 집사님은 더욱 기도에 열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짜릿한 은혜를 주십니다. 남들 보세요, 좀 짜릿하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짜릿한 것은, 짜릿한 것을 본인이 억지를 부려서 그걸 규정해서 그래요. 여러분한테 짜릿한 은혜를 제가 한 방법 알려드려요? 아침에 큐티 책 나오잖아요. 매일 생활. 그거 해가지고 일기 쓰듯이 쓰면 돼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조작하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한나가 여기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거 한나가 맞죠? 안나죠. 예. 안나의 일상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는 거, 그거는 루틴된 그 패턴, 자기 패턴이에요. 그냥 일상이에요. 답답한 일상이에요. 주야로 금식하는 것도 일상입니다. 본인의 일상입니다. 그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알을 것은 뭐냐? 그 현장에 아무리 옆에 있어도 카메라 CCTV 찍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24시간 다 그 CCTV로 찍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포착되는 게, 없는 것이. 그 현장에 불 뜨고 눈 뜨고 안나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따라가면서 카메라를 찍어도 나올 수 없는, 현장에 없는 것이 현장에 없는 것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안나처럼 다른 할머니가 똑같이 한다 해도, 요새 할머니 가니까 갑자기 할머니들 기자회견을 할 때, 이 안나라는 할머니하고 똑같이 해도 새로운 것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현장이 없는 것, 이 현장이 없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예상하지 못한 것, 예단하지 못한 것, 생각지도 못한 것이 포착이 돼야 돼요. 그럼 생각하지 못한 것이 포착한다는 말은, 아까 그 규례를 집어넣는다 했죠. 여기에 나오죠. 안나가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걸 단순히 흉내내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누구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예상한 것과 전혀 상상도 못한 것이 포착이 될 때, 그래서 이 안나의 이야기는 이 성전 누가복음에 들어올 자격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들어올 자격이 돼요. 인간이,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라는 것은 인간이 얼추 예상, 나도 하면 되겠다는 것은 성경에는 일체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하라면, 네가 평소에 하는 대로 하라면,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뷔페에서 뭐 음식을 더 많이 잡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데, 그 하는 행위와 주께서 주는 것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줘야 이 성경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개혁주의 신학회라는 교수들 모아놓고 제가 제 선 논문을 발표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 앞자리에 오영희 목사님 앉아 계시고, 반응들 보고 막 화 막 내고 있었어요. 그 논문에 머릿말에 뭐로 되어 있냐 하면,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고 반대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게 위해 쓴 책입니다. 라고 썼어요. 머릿말에. 분위기 쎄했어요. 벌써부터. 그들의 신학들이 모조리 다 소용이 없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 가지고 원어 해석하고 이거 조직적으로 논리를 끄집어내서 사람에게 딱 갖다 드리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지금 그거 하겠다는 것이 소위 신학 박사들이나 목사들이 한 그 일이거든요.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는 책이 아니고 구원은 받지 못하게 하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인간들이 자기 구원을 죽어서 청구하겠다는 것을 인간들이 전부 다 누구나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가 만약에 꺾여버리면 그동안 그 목표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그 목표가 좌절되어 버리면 그 생각만 좌절된 게 아니고 평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 인생도 허송세월 한 거예요. 허송세월. 허송세월 뭔 뜻인지 아시죠? 허송세월. 헛발질 했다 이면 헛발질. 허송세월 한 거예요. 허송세월 되면 본인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살아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겠죠. 살아도 소용없네를 줄여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나는 죽은 자란 뜻이에요. 나는 죽은 자란 뜻이에요. 죽은 자가 돼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효과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은 일단 죽어야 돼요. 살아서 깝죽대면 안 돼요. 살아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금식하고 성경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돼요. 일단 죽어야 됩니다. 물론 성전 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고 성전에 다니고 84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되 안 느꼈던 것은 내가 하는 행위와 그리고 내가 맞닥뜨리된 상황이 이게 매치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내 하는 모든 행위가 집대성 집어넣어도 주께서는 거절해줘야 그래야 내가 있으나 마나 하는 죽은 자가 됩니다. 시체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둘 다 시체가 되어야 복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쪽은 시체인데 한쪽이 멀쩡히 살아있으면 복음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서 이것저것 했다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두 사이의 대화는 복음적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죽으려고 해야 돼요. 이미 죽었는데 또 죽을 어떤 타이밍을 또 허락하셨다. 그래서 설교할 때 이 설교에서 내가 이미 죽은 자로서 또는 죽으려고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죽으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버리면 설교자가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냐 하면 내 설교 듣고 몇 명 은혜 받았냐 생각이 그게 안 나올 거잖아요. 설교하고 죽었는데 그 뒤에 뭐 몇 명 은혜 받던 자기가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이미 죽었는데 귀, 코, 눈 다 막혔는데 죽어버렸는데 내 팬이 몇 명이고 그런 거 생각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설교하고 난 뒤에 몇 명 은혜 받는가 그거 계산하고 전도사 뒤에 시켜가지고 오늘 몇 명 맞는가 다 숫자 세리게 하고 전도사는 또 사회성이 있어요. 200명 왔는데 꼭 250명 해줘야 그 다음에 계약 때 계약이
그게 다시 재계약이 가능해요. 혹시 그때 해가 200명 같으면 이건 잘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 해야 돼서 뭐 할 건데. 죽은 자가 무슨 구경할 게 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은 설계가 죽는다. 억지로 죽는 것은 이거는 연기하는 거고요. 주님에게 관심을 두어버리면 다른 데 관심 둘 여력이 없어요. 주님에게 꽂혀버리면 지금 코로나가 지금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퍼졌나 그것도 신경 안 써요. 한 곳에 꽂혀버리면 다른 곳에는 필요치 않아요. 죽어도 좋다고 죽어도 좋을 정도의 뭐가 있다면 나머지 것은 신경 쓸 그러한 필요치 않지요.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만약에 다른 데 신경 쓰고 또 교회 와서 주님 다 신경 써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진짜 신경 쓰고 싶은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보험사기죠. 보험사기예요. 그거는. 차에 부딪히도 않는데 부딪힌 척 하는 이유가 보험금 타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예상하는 나의 구원이라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교회 와서 은혜 갖지도 않은데 쭉 하고 눈물 흘리고 따라하고요. 예? 부흥해가지고 쭉 해가 침 다 튀어가지고 바이러스 다 나는데 왜 그렇게 모방짓을 하고 나 흉내를 내느냐. 주님이 좋은 게 아니고 자기 원래 목적하는 바가 있어. 교회 올 때 목적하는 바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서 기도해가 복받고 이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 목적하는 바가 이것은 결국은 구원받는 것도 일단은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구원이고 복받는 것도 복의 받을 수임자가 복을 얻을 자가 남이 아니고 나이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실컷 기도했는데 나 옆 사람이 복 받았다. 그거는 미치지요. 이제 주님이 행정차고 있었습니다. 주님 보고 따질 거예요. 11조를 내보냈는데 왜 11조 내지 않는 다른 김집사가 왜 복을 받습니까? 이거는 뭐 자꾸 서류 좀 봅시다. 뭐 행정차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30배, 60배, 100배 얻은 거 왜 저 사람한테 왜 가느냐 하는 식이죠. 그리고 이거는 죽지도 않으면서 죽은 채 하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걸 사기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이 사기치는 이유,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말씀드릴 친구들 좀 어려워요. 어렵다고 벌써 수백 번 했기 때문에 어렵다 해도 하나도 안 어렵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이해도 안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생각을 사유합니다. 사유의 세계와 존재의 세계가 이게 같지 않아요. 달라요. 같았고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거에서 막 들어본 적이 있지요.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생각과 존재를 같이 본 겁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 이 사람 뭐냐면 과학자였어요. 과학자의 특징은 눈으로 보고 있다. 보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이게 과학이에요. 내가 어디 있지? 여기 있네. 내가 보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 여기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러면 그건 나는 곧 있는 것이다. 존재. 난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일리 있어 보이죠. 이 주장을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뭐 하는가요? 그 현장에 없는 것을 포착하겠죠. 그 현장에 없는 것. 이 데카르트는 생각, 이 과학적 생각에 대해서 어떤 철학자가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 반대한 철학자 이름이
내자입니다. 독일 사학자인데 누구냐 하면 하이데크라는 사람입니다. 하이데크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뭘 봤냐 하면 데카르타, 이 과학자를 대표한다 보면 별을 볼 때 그 망경으로 별이 보이죠. 달이 이동하면 달이 보이죠. 해성 이동하면 보이죠. 해성 언제쯤 지구와 충돌할 것인가 연구하죠. 관찰이죠. 눈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동한다. 우주 로켓을 차올렸다. 뜬다. 그걸 이제 컴퓨터로 보고 다 보는 겁니다. 가고 이 땅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게 거짓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이데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냐 하면 이 과학자들, 이 데카르트는 뭐를 몰랐냐 하면 존재자와 존재를 이게 차이 난다는 걸 몰랐다. 이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렵다 했죠. 존재자와 존재를 구분을 못해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이데크 이 사람이 하는 존재와 저 차이점은 뭐냐면 존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것을 인하여 우리 자신이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한다 할 때, 내가 생각함으로써 여기 있다 할 때에 그건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해 보니까 거울로 보니까 마주 보니까 뭐가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보이니까 저기 있다고 그거는 내 생각이 그렇게 내 생각으로 생각 속에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여겼던 겁니다. 잠시 침묵. 지금 하이데크는 말하기를 사람이 왜 죽음을 생각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예. 나는 죽는다. 그러고 나는 죽는다. 이래 되는 거 돼요? 안 되죠. 내가 죽는다고 하게 되면 이 죽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거죠. 왜 죽는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하고 내가 생각한 것과 존재가 같으면 내가 죽는다 하면 내가 없어져야죠. 또 없어지게 되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죽음 앞에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운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쁘다 하면 그 사람이 이뻐집니까? 예? 안 미워져요? 말만 해가지고 다 이뻐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가정병원 가정병원 있을 필요가 없고, 예? 법원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예? 내 땅을 남의 땅에 산다. 나는 니를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가 되던가요? 집사님 용서되던가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생각한다는 것은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하는 것이 누구를 자꾸 옹호하고 누구를 응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면서 목적이 있어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거 상상한 것을 자기가 독려하고 격려해요. 너무나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하이데크 이야기하기를 네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네가 보태준 게 있나 없나? 없지요. 보태준 것도 없으면 가슴한다고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있다, 내가 있다, 걔가 있다, 존재 일반이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는 모든 게 쏠리게 돼 있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이 존재자예요. 여기 내 저 있다는 것은 나만이 여기 있는 걸 존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있음을 다 합쳐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데크가 그런 이야기 해놓고 이걸 하이데크는 이 현상 또는 실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 방금 하이데크의 반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거는 사람이 언어를 생각하면서 생각이라는 것이 굳어졌다. 근데 언어는 어디서 나왔는가? 언어는 바로 타인에서 나왔다. 남에게 나왔다. 근데 타인, 언어, 생각, 이 모두가 뭐냐 하면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귀로 들리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있어서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어땠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그런 충동 같은 거, 내가 생각 못한 욕망 같은 것이 살아가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욕망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 생각하지도 못한 욕망이. 전에 어떤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인데, 2살, 3살 된 애가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자기는 치마 입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나는 휴대폰 사줬어요. 이거는 2살 애 할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얘가 치마 입혀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계속 뭐가 생각합니까? 바로 휴대폰 갖고 싶어요. 이러다가 나이 한 30살 넘으면 아빠 엄마 집 사주세요. 이게 막 나오죠. 예. 아빠 엄마 집 무슨 집 아파트 사주세요. 예. 뭐지 분당에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다는 말이죠. 예. 4살 먹은 애가 분당에 아파트 사주세요 이런 거 한번 봤어요? 없지요. 몰라 조석했으면 모르겠지만. 너 뭐 자꾸 집 사달라고 하면 네가 알아서 살아. 뭐 돈 모자라요. 돈 못 해주세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본인이 예상 못한 거예요. 자기가 예상 못한 건데 어디서 왔어요? 그럼 왜 아파트란 말을 언어잖아요. 언어. 단어를 어디서 들어왔으면 아파트의 언어와 일치되는 그 있음 눈에 보이는 아파트는 걔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 남들에게 온 거예요. 남들에게. 아파트 20층짜리 50층짜리 아파트 세워놨는데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500명인데 어느 누구도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아파트 사주세요라는 말을 본인이 그런 욕망을 안 해요. 아파트 30, 50 있는데도 왜 안 들어가느냐? 엘리베이터가 한 대 없어요. 걸어서 50층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가겠죠. 관리비가 한 달에 500만원인다. 누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간다 이 말. 아파트 쳐놔도 안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해놨는데 정전돼가지고 걸어서 올라간다. 그래서 물건까지 있다가 해봅시다. 양쪽에 바게트에 물 들어가 해봅시다. 평양에 모란봉 하여튼 평양에 그 거리에 아파트 지났는데 정전돼가 엘리베이터 가동 안 되면 그 아파트 누가 살겠어요? 그래서 살다가 또 아파트 무너지면 누가 살겠어요? 이건 뭐냐 하면 타인의 욕망, 남들의 욕망이 우리에게 뭘로 전달됩니까? 말로, 대화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로 전달되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분의 생각이 계속 유입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 사람 되고 싶어. 그럼 저 사람 되고 싶어. 그게 뭐냐 하면, 하이데기 하면 그게 존재가 아니고 존재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 남 따라가는 거예요. 남 따라.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그냥 은혜 놓으면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눈으로 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찬송 부를 때 조용하게 안 해요. 갑자기 그 사람 따라 한다고요. 복면가왕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사회자 되는 아나운서가 사회자 보는 사람이 마지막 점수 공개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한다고요. 예, 얘는 프로그램 안 봤지요. 후딱 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바로 하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이 전부 다 따라해요. 바로 이렇게 다 따라. 만약에 그 사회 보는 사람이 이름 뭐지? 김성수 김성수 그 사람이 바로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랬으면 다 안 해요. 혼자 열려서 바로 하면 뭐 다 바로 하잖아요. 인간은 본인도 모르게 옆 사람한테 행동이 전염받고 됩니다.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성이 있지만 그게 다수가 되게 되면 그걸 일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성이 있어도 다 놔두면 개인적으로 다 개성이 있어요. 집에 개들 보면 개마다 개성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등록할 때는 개로 등록해요. 정말 똑같은 개입니다. 한국의 행정관에서 개로 등록했다면 하늘나라에서 인간을 볼 때 뭐로 보겠어요? 하나의 개성을 살려서 보겠습니까? 적을 때 뭐로 보겠습니까? 아담에 속한 자. 끝나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자. 아담 봤습니까? 안 봤지요?
아담 안 봤지요. 눈에 띄지 않잖아요. 눈에. 아담 안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언어를 사용합니까? 너는 아담에 속했다는 언어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언어는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자가 구원받는 걸 밀어내고 존재가 구원받는 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겁니다. 이 존재자를 우리 개인으로 보고 이 존재를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모든 성경은 누굴 위해서 누굴 증거한다?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죽은 자에게는 계시나 말씀과 매치되는 게 안 나와요. 우리가 십계명을 못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은 출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제 의인이 아니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하니까 머리 맞대고 이번 조항 이어봅시다. 지금 빼야 되는데 안 돼. 이렇게 의논해가 십계명 만들었습니까? 일방적으로 부여받은 거죠. 자기는 하나의 택배기사다. 하나의 전달자예요. 하늘에 떠서 땅에 전달한 전달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난 낮을 살면서 세례요한을 소리라고 했죠. 그냥 소리라는 말은 이 주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다는 내 존재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하고 상대해서 구원받는 그런 법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법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의 대상이 되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 성경에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존재 대심, 주님의 존재 대심에서 그 분출된 그 계시에 의해서 흡수 통합될 때에 구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체 돼야 돼요. 시체 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죽은 데서 살린 능력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니까 죽은 예수도 그 성령에 의해서 죽은 데서 살아났지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예수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뭐 되죠? 죽은 너희 몸도 살리죠. 그럼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요? 죽은 몸이 되어야 된다.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가 될 때만 복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가 될 때만. 목회자가 설교한다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설교해야 된다는 그러한 타이밍 때문에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설교라는 일을 맡겨주게 되면 그 목사는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살았다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를 증거하고 설교 끝나고 이제 꼴까닥 죽으면 되죠. 설교하고 꼴까닥 해가지고 엎어 개그 물고 죽었는데 목사는 상담 좀 합시다 하고 깨만 또 다시 또 부시게 나가죠. 합시다 하고 또 일어나고. 이게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그 현장, 이거는 내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내 생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 존재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여기 눈에 보이면 거기다가 무엇을 채웠냐 하면 남들은 어떻게 살았지, 남들이 살아가는 모든 재료를 가지고 나에게 전부 다 퍼부어버려요. 혹시나 될까 싶어서, 혹시나 그렇게 될까 싶어서 다 퍼부어버린다고. 자, 지금까지 여기 잘 이런 걸 잘 모르겠죠. 그래서 새로 다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나, 생각에서 나온 나와 그 다음에 무슨 나라겠습니까? 존재에서는 나, 생각에서 나온 나는 이거는 누가 해서 눈에 보이는
타자, 또 타인. 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나왔던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나한테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쪼개면 전부 다 누구 생각이 들어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 생각부터 누구 생각이 들어요. 예. 남들의 생각이에요. 남들의 생각이 내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에서 나온 거죠. 생각에서.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생각하기 이전에 알 수 없는 누구의 생각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결국은 그 물음표, 그 누구에게로 소환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있죠. 그 언어를 가지고 말씀 또는 계시를 합니다. 계시. 자, 이 계시하고 흔히 눈에 보이는 이 문자로 된 원어니 히브리 헬라어 막 거기서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공부하고 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어떤 그 기독교 집회에 막 신부도 참석했다 했어요. 왜 신부가 거기 참석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어 연구하는 데라요. 영어 연구해가지고 코로나 다 15명이 걸리고. 세상에서의 이 원어 연구, 헬라어 히브리 연구해가 성경 문자 공부합시다. 해서 뭐 하는데요? 문자 공부하는 것은 이게 목적이 뭐예요? 내가 생각해놓은 이상적인 내가 목표하는 이상적인 바른 목회자상 되겠죠.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도 모습 하여튼 어떤 걸 상상해도 내가 생각하는 상상으로 향하여 그게 전부 다 다시 여기다가 쏠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성경 보면서 이미 예상이 돼야 안 돼요? 예상이 되겠죠. 성경에 나온 오늘 본문에 안나 나오죠. 나도 안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안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다고 해서 왜 안나가 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리고 지난 시간은 또 누구였습니까? 안나 말고 시몬. 성경에 시몬처럼 됐으면 좋겠다. 시몬처럼 됐겠다. 그러면 그 전에는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처럼 되겠다. 마리아처럼 되겠다. 마리아처럼 인심 한번 해볼래요? 예? 그것도 결혼하지 않았는데 베풀러 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예? 그 다음 저전에는 아이고 나 세례요한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말도 못했는데 벙어리 됐는데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목표로 한 나답기 위해서 이 성경이라는 이 문자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 문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쪽에 내려오게 되면 나는 뭐가 된다 했습니까? 나는 뭐가 대한 조건하에 구원돼요. 나는 뭐가 됩니까? 내가 뭐가 돼요? 시체가 돼야 되겠죠. 아담에 속한 모든 자는 존재가 아니고 존재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자가 여기서 말씀 위해서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되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인자라고 불리는 에스겔이 하나님 데리고 성신에 의해서 데리고 어디로 가죠? 어떤 골짜기에 가죠. 아굴 골짜기에 가니까 그 골짜기가 뭐만 소복이 있습니까? 해골만 소복이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나? 해골만 소복이 있는 거예요. 해골만 소복이 있는 거기 가서 그 하나님의 에스겔을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자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 자들이 살겠느냐? 그 해골, 그 구석진 곳에, 우리가 거기에 해골로서 거기에 같이 이렇게 엉켜 있다고, 섞여 있고, 비 좋은 데 같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내가 어떻게 됐다는 뭘 못하는 생각을 못해요. 나는 이런 인간이 돼야지, 이런 남자가 이런 여자가 돼야지, 이런 가정을 꾸며야지, 이런 행복을 원해야지.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애가 공부 잘하고 어떻게 잘 되고 나라의 일꾼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그런 자식을 낳아야지, 교육시켜야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제가 어제 주일날 낮 설교하면서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주의 말씀은 탄력성 공처럼 공을 한번 튀겨놓고, 몇 킬로 훌쩍 넘어가 버려요. 눈치코치도 없어. 훅 넘어가가지고. 나는 주의 말씀이 내 유리하고 내 이익도 나고 오늘도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 공이 무슨 공이지, 뭐, 테니스 공이, 핑에다가 키를 훌쩍 넣어요. 난 이해가 안 온다고, 지금. 너무 안 돼. 그럼 이 목도 같이 돌아가야 돼요. 저기 어디로 가는 거야? 가보니까, 나의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날로 간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날로 가버려요.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거예요.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일에 누가 방해자라? 바로 내가 방해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는 불러줬지만 사실은 뭐냐? 주의 일에 방해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부질없는 인간, 아무 헛짓하는 인간, 뭘 해도 아무 소용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기대나 목적 자체를 완전히 작살내버리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체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을 만들어버립니다. 내 행함이 주의 일과 연결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결론 내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밀어내는 구원받지 말고 밀어내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네가 상고해봐라. 거기서 네가 성경을 상고하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그 대목이 디모데 후서 3장인가 3장 16절인가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령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왜냐 성경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어떤 경우에만 나오냐면 내가 죽었다는 걸 전제로 했으면 할 때만 성령이 비로소 성령 활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있을 때. 죽어있을 때는 못 느끼고, 죽었는데 성령이 와서, 그만 자고 일어나라. 하고 두드리죠. 에베소서 5장에, 잠자는 자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걸 죽은 자가 그 말씀을 지가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옮기잖아요. 낮에 깨어나서 사후 이 처리되고 난 데 보니까 내가 죽은 시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 이야기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보면 뼈다구가 있는 거예요. 이 과학적 이런 데카르트는 과학적 인식에 의하면 과학적 사고방식에서는 그 이상의 모든 인간의 창조 그리고 생물의 창조 이 모든 창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 지구상에 뭔가 축축한 게 있었다고 본 거예요. 축축한 게 있어가지고 그 축축한 것에서 자동 복제가 되는 그 DNA의 원래 DNA 하나가 나와서 그걸 DNA를 복제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인간이 되고 뭐 캐파리가 되고 지렁이가 되고 곱개가 되었다고 이래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존재자의 가치와 이상을 그런 포부를 갖고 있으니까 과학을 해도 항상 누구 위저예요. 누구 좋아하고 누구 긍정하라고 과학을 하는 거예요. 인간 좋아하라고 과학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 글이 맞습니까? 하고 보내왔는데 그 사람이 뭐냐 신학교 교수가 쓴 글인데 자기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 신학교 교수가 무슨 글을 보여주냐 하면은 코로나 문제가 신종 코로나 문제가 그 사람이 신학교 교수예요. 소위 스스로는 신자라고 자부하겠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지켜줘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악마 같은 코로나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받은 제 집사님이 아무리 봐도 수상하거든요. 이 뭐라고 반박해야 되느냐, 이 뭐라고 이거 대꾸해야 되느냐, 저한테 물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줬어요. 인간이 쓰레기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보냈다는 것. 인간이 죽은 존재라는 것, 살 가치 없다는 것을 보낸 것으로 왜 이 세상을 볼 줄 모르느냐. 왜 인간 위주냐 말이죠. 신앙을 했다면서도 계속 인간 위주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냐? 악마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코로나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 코로나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들었죠.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근거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은 또 인간에게 핍박을 또 받네. 신자나 입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또 핍박을, 미움을 받아요. 잘해보자는데 왜 코로나 보내십니까?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참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게 참 이게 뭐냐, 자신이 시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을 더 멋있게 자기의 소원대로 살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든 2000년 신학이 교회 뭐 설교가 처음부터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좋게 해줄 테니까 그냥 돈푼이나 교회 내세요. 지금 이런 식이에요. 예. 예수가 하나의 상품화 되고 말았어요. 좋은 예수가, 사랑의 하나님. 남양주에 가면 그 허경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할 때 그 입장료가 10만원이에요. 10만 주고 강연을 들어오는데, 아마 제주도서 오고, 뭐 비행기 타고 오고, 뭐 저기 다 온답니다. 끝나고 나는데 그 사람 하는 게 기를 부어가지고 병 치료하는 그걸 해요. 끝나고 상담을 하는데,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허경님 총재님, 지금 우리 아버지가 요한번에 계시는데, 질문 자체가 이거예요. 보통 우리 질문은 뭐냐, 우리 아버지가 언제쯤 태어나겠습니까? 이게 보통 하는 질문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언제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허경영 답변하기,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안 되는 이유가, 아버지가 지금 막고 있어서 그렇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 또 빨리 돌아가신다. 그렇게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경영 입장에서는 저 아버지 본 적도 없고, 자기 없는 고객 아닙니까? 고객은 돈만 빼내면 되는 거죠. 뭐 다른 목적에서 돈만 빼내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돈만 빼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예, 기도 빡시게 하세요. 혹시 마치 내과 동네 병원에서 환자 오게 되면, 예? 처방전 써주는 거예요. 예. 이 약 하시고 앞에 가가지고 약 받아가지고 식사 후 30분 후에 하루 일주일을 잡수시면 됩니다. 그 처방전을 원하는 거예요. 인간들 처방전을 왜 원합니까? 누구 좋아라고 원합니까? 예수님 좋아라고 원합니까? 내게 이익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거는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진짜 마귀 종이 돼가지고 막는데 1조를 하고 있어요. 1조 하면 2조 3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 이용해서 지금 살기 힘든 이 세상을 더 한번 멋있게 시험하면 살아보자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무슨 자가, 일단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죽은 자가 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짓거리, 선교, 전도, 헌금, 예배 참석, 무슨 찬양, 뭘 해도 이게 아무 하나님 일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네가 놓여있음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놓여있음을. 제가 이래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그러면 주님 그냥 아무것도 안 놓을까요? 놀아도 안 돼. 놀아도 안 돼요. 예. 가만히 녹음 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왜? 생각하니까. 심지어 녹음 묶었으니까 천당 가겠지. 이런 희한한 생각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복 받겠지. 이런 생각한다고. 자기 생각을 뜻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하신 것이 이거예요. 일반성에서 따로 하나를 뽑아내요. 그 뽑아낸 것이 오늘 본문에 여기 어디 나오냐 하면은 36절. 또 아셀 지파 반유아의 딸 안나라 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선지자. 이 선지자.
일반성을 다 묶어놓고, 그러니까 선지자도 일반성에 포함됩니다.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백날 뭐 패턴대로 검식하고 철학해봐, 성전에서 머물지 않고 철학해봐야 그건 남들이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고, 예, 남 따라 하는 거 다 누구나 할 수 있어. 일반성 할 수 있는데, 선지자라는 것은 주님의 여기 일반성의 그 반대말을 저는 수요를 해서 일반성의 반대는 뭐라겠습니까? 일반성. 예, 보편성의 반대말은 특수성이고, 일반성의 말은 다양성을 했죠. 다양성. 여기 주께서 이걸 사람들 일반적으로 보는데 주님께서 이걸 보편적으로 봐버리면 선지자는 뭐냐면 특수성이에요. 특수성이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을 보면 이 안나를 뭐로 보느냐? 안나를 죽은 자로 봐요. 죽은 자로 봐놓고 안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안나의 일이 아니고, 요거는 예상 못한 살아계신 주님께서 안나로 하여금 선지자 되게 하시는 작업을 주께서 친히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그 선지자의 기능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계약에서,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싶으십시오.